오늘 저녁에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옳고 바르며 정당함을 받아들이십니까? 이 질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질문에 모두가 네라고 대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옳고 바르며 정당하다는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에가서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말씀을 하나씩 짚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방금 나눈 이 질문에 대해서 어쩌면 흔쾌히 네라고 대답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옳고 정당하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저없이 네라고 반응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는 단지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반응할 수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소에는 잘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깊은 교만에 물들어 있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 완고함에 꽁꽁 싸매어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정직한 질문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어떤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서 고개를 돌려서 외면하고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혼자 만들어냈거나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악과의 범죄 이후 아담의 반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십니다. 제가 3장 8절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일리슈조 아담과 하와는 범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집에서 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다가 부모님이 온다고 했을 때 후다닥 숨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신 것, 내가 어디 있느냐는 장소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죠. 아담아,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된 네가 지금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담은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질문하시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이 던지시는 그 질문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며 떳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올바르게 반응을 보이지 못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타락하여 부패한 본성을 지닌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고요. 우리에게 자신에게 정직한 질문을 또한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때로는 정답이 중요하지만 질문에 대한 그 반응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실 텐데요. 먼저 오늘 1장 12절을 보시기 전에 1장에 나오는 인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1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22절까지의 인칭의 변화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리겠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A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오늘 그의 기분이 좋아 보인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오늘 나는 기분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외부의 바라보는 시선도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하고요. 또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도 중요하죠. 그것을 주관적인 평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알고자 할 때는 내가 말하는 것만이 아닌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도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1장에는 이 선지자가 인칭의 변화를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역동적으로 그리고 더 깊이 우리를 묵상의 자리로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절까지는 주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그 성이 이렇게 되었다, 그 성이 이런 일을 당했다 선지자가 기록을 했었고 그 생생한 어떤 외부에서 보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면 이제 오늘 12절부터 22절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내가 되어서 나라는 1인칭의 관점에서 이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비탄과 애원을 쏟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 1인칭의 관점에서 말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의 절망스러운 상황이 지금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지금 나는 이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 너희여, 너희는 나의 고통과 관계가 없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여기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너희를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며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쳐다보면서 자기 일이 아니라고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여 너희는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사람들이 외부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유다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인이 말하는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할 때 이 고통은 다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치심에 대한 고통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 대한 통렬한 아픔, 그것이 지금 너에게는 있는가 지금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볼 때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이들은 외적으로 당하는 고통에 치중해 있지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자각하지 못하기에 예레미야는 시인은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절망은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여기 보시면 이 진노는 두 가지 합성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론 압이라고 해서 제가 적어 놓았지만 코와 뜨거움이란 것이 두 단위가 결합되어서 크게 화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큰 진노로서 지금 예루살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기에 지금 시인은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참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하기에 시인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3절, 14절, 15절은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13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두 가지인데 제가 그냥 편의상 한 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적어 놓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셨다. 이것은 여기서 골수는 뼈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불과 같은 고통이 이 시인의 뼈 마디마디를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영적인, 육적인 고통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뼈에 불을 보내시는 고통이 어떤 고통일까요? 저는 사실 이 뼈가 고통당하는 만큼의 그런 다치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진짜 큰 고통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청년 때 아주 자랑스럽게 그때 청년으로서 그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건축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교회를 돕다가 이 발가락을 다쳤습니다. 근데 엄지 발가락을 다쳤는데 이것이 이제 병원에 가니까 그 발가락을 뽑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교회 의사께서 교회 장로님이셨고 저는 장로님을 믿는 마음으로 장로님 그러면 발가락이 아픔이 됐는데 이 장로님께서 제가 청년이라고 그런지 마취를 하지 않고 그래 창하나 하면서 발가락을 댔더니 딱 뽑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주님께로 간 줄 알았습니다. 와, 정말 그때 그 고통이 발가락에 뽑히는 고통이 제 온 전신을 강타하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정말 한 몇 초 동안 정말 바울의 표현을 빌려 죄송하지만 제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가 아프거나 또 무릎이 아플 때 어떻습니까? 마치 그 무릎 온 전신이 내 온 마디를 다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겪는 고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뼈의 마디마디에 불을 보내셔서 고통하게 하시는데 이 고통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시인을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 진노는 그것입니다.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이 무엇입니까? 그물은 이 사냥꾼이 어떤 동물을 잡을 때 던져서 포획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그렇게 그물로 잡아서 포획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시편 9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물로서 잡아서 고통을 주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건지셔야 하는 분입니까? 네, 반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건지셔야 되는데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통을 받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던져서 이 시인을 잡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노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말 못하는 짐승을 그렇게 콧줄을 꿰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도망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지배하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다. 즉,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내가 바벨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백성, 자기 소유된 자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그물로 잡아서 도망도 못하게 하시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멍에를 콧줄에 끼어서, 그리고 그 멍에를 통해서 바벨론을 섬기게 하시는, 그 종이 되게 하시는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게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진노를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천하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 군대에 짓밟힌 이 예루살렘 유다의 참상을 생생하게 그렇게 시적인 이미지로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하셨는데, 이것은 멸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예루살렘 군대와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전쟁하게 되면 대결이 됩니까? 되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성을 땄다가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바벨론 군인들은 정말 무자비하게, 그리고 파죽지세로 남유다 예루살렘 군대를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이것입니다. 전쟁을 하지만 전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회를 모아 부수시며, 이것은 그렇게 바벨론이 군대를 모아서 이 젊은이들을 도륙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천하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술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술이 아니라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포도가 어떻습니까? 포도가 이렇게 우리가 씹거나 먹다 보면은 어떤 색깔이 나옵니까? 붉은색이 나오죠. 그래서 술틀에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고대의 비법, 제조법에 따라서 포도를 놓고서 술틀에 밟으면은, 포도를 밟으면은 진홍빛이 끈적한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녀들의 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진노하시는데 이 처녀딸 유다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참한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이 너무 무섭고도 두려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을 하게 되면 아이와 여인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약자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존속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진다면, 여인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없고 인류는 존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게 되더라도 전쟁에서 아이와 여인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젊은 청년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술틀에 밟으십니까? 처녀딸 유다를 술틀에 밟으십니다. 이제 이 백성에게 더 이상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미래가 끊겨진 이 비참한 상황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비극 앞에서 절망의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몰라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제 시인이 이 모든 상황에서 비극적인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탄식을 쏟아냅니다. 그것은 위로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15절까지 그렇게 자녀들이 끊어지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원래 있던 자녀들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요, 남아있던 자녀들은 전쟁통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살아있는 자녀들 역시도 철저히 원수에게 유린을 당합니다. 그리고 보시겠습니다. 두 손을 펼치고 간구하는 시인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시온이 두 손을 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너무 불쌍해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별로 안 불쌍하시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안 불쌍하시죠? 네, 느낌이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시온이 이제 3인칭의 관점으로 두 손을 펼쳤으나 어떻습니까?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를 명해서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동일하게 위로할 자가 없는 이 안타깝고 비참한 상황을 시인은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비극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7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보이십니까? 네.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불결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제가 좀 완국어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설교단에 조심스럽기 때문에 적지 않았지만 여인의 월경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의적인 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성적인 유린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불결하다고 그렇게 이제는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원수들로 인해 고통을 당해도 선지자에게는 마지막 보루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시온 예루살렘을 불결하다고 부정하다고 말하십니다. 이로써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한 가지가 희망이 되고 일어설 근거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너는 이제 부정해, 너는 불결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제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는 이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절망하며 탄식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모든 것을 쏟아내는 시인 이 선지자에게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아멘. 사실 여러분, 제가 17절에서 이제 시인에게 있던 마지막 소망마저 끊어진 것이라고 말할 때 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이런 일말에 다소 이중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면 그 심판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감하셔서 조금 봐주셔야 합니까? 아니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 대가를 내리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오늘 12절부터 자신들이 그 처한 모든 비참한 상황과 죄악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며 정직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이 시인에게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상황을 해석하는 시인의 관점이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일의 원인,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하다가 어느새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하나님 그분은 의로우시다. 그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결코 너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 그분만이 의로우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 공경을 묘사하는 가운데 대적의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서두에 나눴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용기가 생기지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든 죄악들을 견딜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 19절에서 또 한 가지의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 선지자가 죄의 주체를 나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시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이여 너희는 나의 모든 고통과 관계가 있는가? 그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며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제 비로소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며 간구하며 오늘의 말씀을,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간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나의 이 환난을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의로우십니다. 정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을 한 번만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소서. 자기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그렇게 회파하고 무너뜨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저들에 대해서 미움과 억울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날,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오늘의 기도가 마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 첫 번째 비탄의 노래를 하나님께 대한 호소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선지자의 시선이 입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예루살렘이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원수에 대한 미움이나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저도 그렇겠지만 이중적인 잣대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원수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있는 일말의 미움과 연약함마저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 하나님께 고통의 탄식을 올려드릴 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이 이루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